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종과 상전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옥입니다. 한옥인데 완전히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고 강대상이 그 기역자로 되어 있는 맨 모서리 구석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쪽 옆에 회중을 다 보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냐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19세기 말에 지은 건물이니까요. 그 건물의 한쪽은 여자들만, 한쪽은 남자들만 하고 가운데 휘장을 쳐서 그나마도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이쪽 오른쪽은 남자들 왼쪽은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휘장을 쳐서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출입문도 달랐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드나드시는 분은 굉장히 뒷문이 작아갖고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지은 건물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 아니고요.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남장로교에서 와서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오가는 길 중간 지점인 김제 용화마을에 머물곤 하면서 선교를 다녔는데 그 용화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조덕삼이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집이 크고 하니까 말 타고 다니다가 마방에다가 말을 맡기고 하룻밤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서양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선교사를 지켜보던 조덕삼이 물어봤어요, 하루.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왜 놔두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이 조덕삼이 감동을 해갖고 자기네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를 보도록 했어요. 이게 금산교회 출발입니다. 금산교회가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조덕삼이 집에 머슴 겸 마부로 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자익이 나중에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분이 됐는데 경남 출신이었는데요.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이제 굶으니까 어린아이가 떠돌다가 이 김해 쪽은 이제 곡창지대니까 쌀이 풍부하고 굶진 않겠다 싶으니까 그 동네를 왔는데 아마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너그럽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에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제 거두어서 머슴 겸 마부로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옛날에 머슴이야 세경을 준다고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끝이잖아요.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고향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이자익이가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이렇게 남들이 배우는 걸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다 보니까 자기 머슴이지만 아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것까지뿐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이제 같이 하게끔 교회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덕삼이가 이자익을 참 예뻐한 거죠. 사실은 머슴인데 예뻐하고 참 괜찮다 이랬는데 두 사람 이제 세례를 같이 받고 이 세례를 같이 받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건이죠. 주인하고 종놈이 이게 무슨 그런 세례를 같이 받고 같이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장로 밑에 지금의 안수 집사처럼 영수라고 그랬는데요.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이제 그룹에 그런 교회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영수가 둘이 됐는데 1907년도입니다. 1907년도에 금산교회 초대 장로를 뽑는 투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수백 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을의 예배당이라 그래봐야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20명, 30명 이렇게 나올 텐데, 그나마 금산교회는 좀 사람들이 있어서였는지 한 50명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투표를 했는데,
하필 후보가 이자익하고 조독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머슴이 장로가 먼저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투표를 자기네들도 해놓고 자기네들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라서 깜짝 놀라갖고 서로들 불편한데 정말 그 조독삼 영수죠. 장로 바로 밑에 영수가 놀라운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육 영수는 저보다 정말 신앙의 열의가 높고 귀한 그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장로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주인의 종인데 교회만 오면 이자익이 장로고 장로님이고 그리고 조독삼은 영수인 거예요. 이제 3년 뒤에 있다가 그 조독삼도 장로가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가 담임 목사니까 선교하러 다니면 주일날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바닥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머슴인 장로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처럼 나오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주인인데 집주인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평양으로 신학 공부를 갈 때 아낌없이 지원해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신축하게 해서 한옥을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후에 나중에 이자익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조덕삼 장로가 나서서 청빙을 해서 그래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연을 갖고 정말 나중에 이 정말 교회는 지금 뭐 김제에 있는 요즘도 그 순례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고요. 100년 전 양반과 머슴의 그 구분이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아주 철저했던 그 시절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질서잖아요. 머슴이 올라가서 설교라 그건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그 대전신학대학교에서 현판식을 할 때 조덕삼 장로의 그 손자가 조세영 장로랍니다. 국회의원 했던 조세영 씨. 그분이 이제 그 장로고, 이자익 목사의 손자가 이제 박사들이 막 나오는데 서로 만나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주인을 참 잘 만나서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갖고 그리고 정말 그 종으로 또 머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으로 받들어서 정말 주인이 그 장로님이 목숨을 다해서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국의 초대교회 100년 전 교회의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승동교회는 양반들이 모여서 그 시작을 했던 교회예요. 그 당시에 뭐 한 20명 정도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 교회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담임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 모삼열이라는 선교사였거든요. 1892년에 들어와서 1893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사실은 세문안교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수계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백정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백정은 백정끼리만 결혼하고 백정은 자기가 사는 곳을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백정은 갓도 못 쓰게 했거든요. 갓을 못 쓴다는 건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런데 그 백정인 박가가 자기 아들, 그 이름이 봉출이었는데 자기 아들과 딸들은 공부를 시키겠다 이래서 정말 무리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하던 그 예수교 학당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 아이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 당시에는 뭐 무슨 병이든지 전염병만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이 곤단골 교회였는데 그 사무엘 무어 목사하고 아주 친한 선교사가 제중원에 의사가 있었는데 제중원은 그 임금님의 병을 고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정말 신뢰하는 의사죠. 그리고 그 임금님이 무엇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통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이 두 양반이 백정을 치료하러 간 거예요. 봉출이 아버지를 치료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계속 드나들면서 백정이 사는 동네에 임금님을 치료하던 서양 선교사 의사가 와서 거길 와서 백정을 치료한다. 이건 그 당시로는 이건 정말 참수시킬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성껏 치료를 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그 의사가,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백정이 몸에 손을 대갖고 고쳤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이제 나은 거 아니에요. 나았으니까 뭘로 보답할 게 없으니까 예배당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그 백정이 나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천민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곤단골 교회가 워낙에 양반 교회였는데 양반들이 자리라도 따로 앉게 해주셔. 우리는 앞에 앉고 그 백정들은 뒤에 앉게 해주셔. 이제 이랬는데 이걸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노했어요. 교회가 나중에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박성춘은 이제 1895년에 세례를 받았죠. 받고 양반 위주의 교회였는데 교회가 갈라졌어요. 나중에 백정하고 상민들이 이제 모여드는 교회가 됐는데 이 봉출이 아버지 박가 백정이 장로가 돼요. 장로가 되느라고 이름을 얻었어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가지 무슨 이름이 없는 거였는데 이름을 박성춘이다 이런 이름으로 하고요. 1911년에 성동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결국 이제 이 장로가 된 이후에 백정들을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나중엔 결국은 5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의 차이로 쓰였던 망건하고 갓을 제일 먼저 쓴 법을 바꿨거든요. 자문의 탄원서를 써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갓을 쓰고 잤대요. 너무나 좋아서. 이게 여러분 우린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혹시 지금 저한테 누가 금덩어리로 된 면류관을 갖다 준다고 밤에 쓰고 자겠어요? 싹 벗어서 머리맡에 넣었다 혹시 이럴지는 모르지만 그땐 그게 한이 맺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수백 년의 한이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박봉출 아들이 세브란스에서 처음으로 의학을 배워갖고 제1회 졸업생 최초로 조선인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 독립 유공자들 가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영원한 종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상점도 없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는데 예전에 어떤 저 비즈니스 할 때 거래처에 한 양반이 자기 부하 직원 옷살게 굽다가 부하 직원이 그만뒀잖아요. 1년도 못 돼서. 그래갖고서 나는 2년쯤 있다가 거래처에 큰 계약을 따로 딱 부장이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못 살게 굴던 그 직원이 그 거래처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그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하거든요. 육체의 상전에게 해라. 그리고 또 육체의 상전에게만이 아니고 상전들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오늘 가르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질서는 있어요. 누가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았다면 누군 다른 일을 맡았다거나, 누가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면 누가 그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맡아간다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전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냥 늘 맨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요즘 어떤 글들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았던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쓴 글 중에,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만 기쁘게 한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 그 세상에 질서가 있고 내게는 윗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합하고 그리스도 종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비자를 왕으로 여기는 기업은 정말 성공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손님 하나 왔다 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고 이러는 주인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서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저 사람 참 뭐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배경에 보면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그러니까 마음속이 다르니까.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내가 아랫사람이지만 윗사람이 나 때문에 감동하고 감화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요거 따로 저거 따로, 이 일 따로 저 일 따로 이러거든요. 제가 그 파라노스에 있는 이단교회, 젊은 애들 많이 모이는 이단교회에 있는 그 아이들을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직원으로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잘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얘네들 또 문제가 뭐냐면, 성질은 안 죽어갖고 선임하고 싸움도 또 무지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교회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요구하는 시간에는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와서 3개월 됐는데 2시 휴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딜 가라 그래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너만 그렇게 줄 수가 없다, 지금 회사가. 무슨 회사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 거라면 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나도 그럼 2주 갔다 올게 이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실한 마음, 우리 안에 정말 진실로 순종하는 마음, 눈가림만, 그리고 무슨 말하면, 우리 왜 한국 사람들 어른들 그러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다 말대꾸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를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한다 이러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미국 직장도 그런 걸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란 건 뭐냐면 미국에 왔더니 연봉이 좀 센 사람들은 완전히 종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월급쟁이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한국은 무조건 밤새잖아요. 월급 받으면 뭐 맨날 밤새고 밤에 10시까지 일하고 술 먹는 것도 의무적으로 따라다녀야 되고 새벽에 2시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 가면 5시면 딱 칼처럼 전부 다 퇴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친구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그러고서는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복사기에 매달려갖고 복사를 뭐 몇만 장을 해야 되고 막 이 소송 서류 이런 것들. 그게 근면의 척도가 달라요. 우리는 흔히 윗사람이 시켜서 막말하게 잘릴까봐 일을 하거든요. 잘릴까봐. 근데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처럼 일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고서는 기쁜 하나님의 뜻,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 그리고 그 장로교원법에는 뭐 주초를 판매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몇 가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있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직장을 못 나가서 안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간다, 이렇게 하고선 나가면 그때부터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면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끝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랬어요. 너희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처럼 하필 또 조시여 그래. 이건 속 안에 예수로 변화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머슴을 위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는, 그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모셔다가 목사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했다는 건, 여러분 이건 그냥 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자익 청년은요, 이자익 목사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주인에게 보였으면 그 주인이 아들하고 같이 공부시키고, 그 주인이 데리고 손잡고 예배당 나와서 그 주인이 같이 세례받게 하고, 그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었는데도 떠받들어주고, 집에서는 물 떠와라 했겠죠. 그 주인이 신학교 간다니까 그 평양으로 신학교를 보내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니까 내게 오셔서 나의 영적인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혹시 주인이 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그런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상전이 되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가 혹시 아랫사람이라면 상전이 감동할 만큼 사람들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기뻐하는, 이게 결심을 해야 돼요. 적당히 하겠다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인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다 그냥, 난 뭐 그냥 주인 어른 하시는 대로 사장님 나가는 교회 저도 나갈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서로 좀 안 덜 보나, 어떻게 하면 서로 좀 안 보나. 내가 이놈의 직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주인은 또요, 내가 저거 확 그냥 저만한 놈 없어, 저 성질도 들어온 걸 내가 데리고 있는데 좀 괜찮은 놈 하나 생기면 내가 잘라버려야지. 그래갖고 식당 하는 주인들은 다 그 주방장 일을 자기가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잘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감동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감동 못 시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화시키지 못하면 누구를 감화시키겠어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족관계에 관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족은 서로 잘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러나 남에게 더 잘하는, 특별히 종과 상전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그냥 인사 잘하고 잘 다닙니다. 그러나 종과 상전이 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하고, 저 사람이 그 잘 돼야지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는데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이 되어가는 가운데도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체가 그 사람 때문에 이게 흥했어, 이 얘기 들어야 되고요. 그 사장, 그 부장, 그 상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이런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상전, 좋은 종,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심으로 내 일처럼, 내 사람처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서로 여겨가면서 사랑을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비록 종이지만, 비록 작은 일에 우두머리지만,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